새 아들이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장례식 때문에 아들들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장례식에 차가 10대는 필요할 거야. 친척들이랑 친구들은 우리가 모두 모셔야 하잖아 하니까 둘째가 나섰습니다. 그럴 거 없어요. 차는 2대만 빌리고 친척들이나 친구들은 자기네 차로 가도록 하지요. 그러니까 셋째는 딱 하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냥 작은 차를 하나만 빌리면 되잖아요. 우리 셋이 타고 가고 그 뒤에 관을 실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때 옆에 누워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늙은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말했답니다. 예, 그만들 두고 내게 옷이나 입혀다오. 거기까지 내가 걸어갈 테니까. 여러분, 부모가 살았을 때와 임종낼 때 자식들의 마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요즘은 세태가 변해서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은 거의 안 보이고 자식들은 제목 챙기기에 분주해진 그런 세상입니다. 또한 부모의 유산 분배의 다툼으로 법정에까지 나가서 다투는 자손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도 그러한 낌새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보다 뭐예요? 자신들의 그 권력과 일속 챙기기에 너무나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그리고 또 누가 더 많은 것을 챙기냐? 그런 것 가지고 그들은 다툼질을 합니다. 그럴 때 가룟 유다는 은하 30에, 제목 30에 자신의 몫을 챙기기에도 바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여자는 가룟 유다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놀라운 영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죽음을 예견하고 베다니 나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매우 값지고 순전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바로 부어 드렸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왜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야단을 했습니다. 이미 계산이 빠른 이 가룟 유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자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죽음을 위해 우리는 여러분 무엇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 전역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다 모두 죽이는 그런 재앙입니다. 이때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바로 피는 곧 생명이고 구원의 상징인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에 묻어 있으면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흉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자는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틀 전에 주님께 좋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좋은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일을 할 때에 비신합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필요로 하실 때 주님을 위하여 좋은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필요할 때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도이고 재직이라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좋은 일도 하지 못합니다. 늙으면 주님께 좋은 일도 못합니다. 내 수중에 있는 것이 다 없어지면 주님께 좋은 일도 못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해버리면 주님께 좋은 일도 못합니다. 일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과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처럼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이 옥합에는 매우 값진 향유가 들어있었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입니다. 이 옥합은 그 여자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흙으로 지어진 것처럼 옥합도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과거에 이 여자의 육체는 죄악으로 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창녀였는지도 모릅니다.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여자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겁니다. 죽을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여자는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까 하고 늘 고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선한 일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다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는 이제 주님을 위하여 내가 죽을 기회를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 마을에 오신 거예요.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결단으로 자신의 몸을 의미하는 아끼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은 겁니다. 향기가 온 방에 진동했습니다. 희생은 향기가 납니다. 희생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 향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기꺼이 희생하는 행위는 바로 향기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면 향기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은 안 하고 은혜나 받고 복만 받으려는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일이 주님께 좋은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요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십자가도 되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자신의 십자가를 우리가 달게 지고 향기를 바라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